오늘 6장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신령한 너희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신령한 사람.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신령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신령한 사람들이십니까? 신령한 사람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령하다라는 말에 조금 오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신령하다 하면은 영적으로 좀 신비한 것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슨 특별한 은사 가운데서 방언과 방언 통역과 예언과 또 병 고치는 은사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는 그 신령하다는 것 가운데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다거나 그런 쪽에만 우리가 조금 이렇게 그런 쪽의 일들을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신령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비적인 그 어떤 것과는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바울이 형제들아 하면서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신령한 사람이 할 가장 첫 번째 일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주변의 믿음의 사람 가운데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령하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신비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겁니다. 범죄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서 바로 사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신령한 사람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이 곧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하다 하는 말에 대한 오해를 조금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중세시대에도 신령하다라는 말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수도원이 유행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속으로, 광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상이 너무 악하다고 생각해서 이 악한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이 세상을 떠나서 산속으로, 광야로 저 깊은 데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아야만 악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수도원에서 살면서 그들이 과연 정말 악으로부터 멀어졌을까요? 정말 사단의 그 욕을 이겨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됩니다. 사실 수도원들이 그 수도사들이 수도원에서 하는 논쟁들 가운데 우리의 실생활과 관계없는 논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수도사들의 논쟁 가운데 대표적인 것 하나가 바늘 꼭대기 끝에 몇 명의 천사가 앉을 수 있는가? 이게 실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어떤 답이 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한 중세시대 수도사들이 어떤 논쟁을 하냐면 예수님이 웃으셨는가?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기록은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웃으셨다라는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사들마다 전부 예수님이 우신 것은 우리가 따라해도 되는데 웃으셨다는 말이 없으니까 우리는 웃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한쪽과,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는데 잔치 벌이시고 무뚝뚝하게 이렇게 계시지는 않았을 것이다 생각하는 그런 수도사들이 서로 논쟁을 하면서 웃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일이냐, 우는 것이 기리스도인의 일이냐, 그렇게만 지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웃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줄 믿습니다. 수도사들의 그 논쟁이 삶과 너무나 동떨어져서 삶 속에 현실 속에 있지 못하고 산속으로 숲속으로 들어가면서 정말 더 거룩하고 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그들이 오히려 세상과는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았던 중세시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수도원은 아니지만 기도원에 대해서 참 기도원이 우리나라에 끼친 영적인 유익이 참 크고 좋고 귀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너무 악하다고 기도원으로만 들어가서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또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힘받아서 이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다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하면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한 것을 바로잡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는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 6장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것은 바로 잡고 또 짐이 있습니다. 짐은 서로 나눠줘라. 이것이 바울이 신령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부탁한 겁니다.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그 악한 것, 죄가 있고 우리가 또 져야 될 우리의 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그 죄를 바로잡고 또 짐에 대해서는 그 짐을 나누어지라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약한 부분이 있고 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약해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고 악해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악한 것은 바로잡고 약한 것은 도와주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들 악한 것은 바로잡고 약한 것은 도와주는 사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악한 것은 바로잡고 약한 것은 도와주라. 네. 아멘. 악한 것과 약한 것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좀 알기 쉽게 생각을 해보면 어떤 한 4살짜리 꼬마아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꼬마아이가 엄마가 이제 컵에다가 물을 이렇게 딱 마시라고 갖다 줬는데 애가 이렇게 뭐 먹으려고 하다가 잘못 쳐서 컵을 쏟아뜨렸습니다. 컵에 있는 물을 쏟았습니다. 약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약한 거죠. 아직 좀 연약해서 그 컵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어떤 걸 이렇게 먹으라고 이렇게 줬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심통이 나서 싫어 하고서 손으로 그 컵을 탁 쳐서 넘어뜨렸습니다. 약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사람의 행동 가운데는 똑같이 컵을 쏟았는데도 약해서 쏟은 것이 있고 악해서 쏟은 것이 있습니다. 약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거나 또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칠 때 약한 것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혼낼 때가 있고 악한 것도 그냥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춘기 아이들이 만약에 돈을 잃어버렸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쩌다가 이제 지갑에다가 이걸 넣고 가다가 10,000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약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약한 거죠. 아직 챙기는 걸 잘 못하면. 그런 거는 때로는 우리가 도와주고 또 주의를 줘야 되고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돈이 필요하다고 엄마한테 책을 좀 사겠다고 말하고 10,000원을 탁 받아서 챙기면 약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악한 거죠. 그거는 분명히 혼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 가르치다 보면 실수해서 잘못한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때로 너무 과하게 야단을 칠 때가 있고, 정말 야단을 쳐야 되는 악한 일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약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악한 것을 바로잡고 약한 것을 도와주는 게 우리가 신령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악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약했을 때 도와줘야 됩니다. 약할 때도 좀 원래 그 본성에 악한 것이 드러나지 않고 때로 실수하여 넘어지고, 약할 때도 그때에도 똑같이 혼내고 악할 때도 똑같이 혼내면 받는 사람은 두 가지의 차이를 모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악한 것을 정말 혼내기 위해서는, 악한 것을 정말 바로잡기 위해서는 약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줘야 되고, 용서해 줘야 되고, 품어줘야 되고, 너그럽게 봐줘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약한 것을 도와주고 힘을 주고 그랬을 때, 정말 악한 것에 대해서 야단을 치고 바로잡을 때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것을 바로잡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는, 그 악한 것을 바로잡는 사람이 마음에 가져야 될 마음은 온유한 심령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죄인들에 대해서 무조건 강하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요, 사람의 마음은 참 다양해서 자기 스스로도 잘못했다고 느꼈을 때는 이상하게 마음이 대나무처럼 딱딱해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선한 일을 했을 때는 갈대처럼 부드러워집니다. 근데 본인도 잘못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더 강하게 나오면 그 마음이 오히려 부러지거나 다치거나 상처를 입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자를 바로잡을 때에도 무조건 강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서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것이냐면, 악한 것을 바로잡고 바른 길을 가르치는 것이 신령한 사람의 할 일입니다. 어느 날 제가 꿈을 꿨는데, 꿈 내용이 이제 내용이 기니까 이렇게 길게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꿈을 꿨는데 제가 참 기뻤던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꿈속에서 저도 모르게 제가 정직하게 그 일들을 참 잘 처리했을 때, 그날 일어나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야, 내가 꿈속에서도 이 일을 힘들지만 정직하게 처리했구나. 꿈속이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스리슬쩍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것을 정직하게 처리한 저 자신을 보면서 참 기뻤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꿈속에서도 정직을 말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신령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신비한 그 어떤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올바르게 사는 것,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신령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곧 이어서 5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절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다른 사람의 짐을 질 뿐만 아니라 자기의 짐도 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두 개의 짐이라는 단어가 한글로는 똑같습니다만 원어로는 조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짐은 조금 큰 짐을 이야기합니다. 혼자서는 들 수 없는 그런 짐. 자신의 짐을 지라 할 때는 자신이 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짐, 조그만한 가방 정도 그런 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약한 것을 도와줄 때 다른 사람의 큰 짐, 어떤 짐이 있습니까? 인생의 짐 가운데는 때로 슬픔과 괴로움과 또 연약함과 또 외로움과 그런 어떤 내가 혼자 감당하기 힘든 그런 짐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짐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령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짐을, 그 짐을 크게 여겨주고 그것을 함께 져줄 수 있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짐을 질 때요, 다른 사람의 큰 짐을 들어주려면 내가 내 손에 들고 있는 내 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깐 내려놔야 들어줄 수가 있죠. 내가 내 손에 여전히 짐을 지고 있으면 그거를 같이 들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사람들은 어떤 능력 있는 사람들이냐면 내게 여전히 나의 짐이 있지만 잠시 내려놓을 수 있고 그 다른 사람의 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신령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다 보면 어느 땐가는 그 사람 얘기를 참 들어주다 보면 나도 힘든데 나도 힘든데 내가 이 얘기를 들어줘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들 때도 혹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들어주는 게 맞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신령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그런 짐을 들어주고 도와주고 힘을 주는 일에 힘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신령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신령한 사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악한 것을 바로잡고 약한 것을 도와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악한 것을 바로잡고 다른 사람의 약한 것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악한 것도 돌아보아서 자신을 살펴보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자신의 약한 점, 자신의 짐도 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신령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는 신령한 자다라고 선포하면서 신령한 자로서 옳은 것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행하며 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한 가지 더 부탁을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6절입니다. 시작. 아멘. 무슨 말입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가르침을 주는 그 사람들에게, 그분들에게 좋은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시험에 들게 만드는 사탄의 계략 가운데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게 이렇게 그런 어떤 생각이 드는 거, 그것이 사탄의 계략 가운데 하나인 걸 아십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치는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해서 마음에 안 좋은 마음이 들면 하나님이 그 지도자를 통해서 나에게 주실 모든 좋은 것들이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주 수요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수요예배에 설교하는 모든 설교자들이 여러분 마음에 흡족하게 좋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그것이 참 유익합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것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영적인 부분을 위해서 조금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하고 학원 다니는 데 있어서는 한 달에 수십만 원이라도, 또 학교에 그런 일에는 우리가 그 돈을 아깝지 않게 씁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신앙을 위해 우리의 물질을 투자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또 돈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을 때 그 자녀들이 다른 선생님보다 교회 선생님을 좋아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 자녀들이 교회의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주일학교 목사님들을, 또 주일학교의 많은 스승들을 좋아할 수 있게끔 그것을 돕는 부모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이 아니라 교회 친구들이라고 놀러 간다 그러면 용돈을 조금 더 얹어주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교회 선생님하고 주일학교 선생님하고 어디 뭐 먹으러 간다 그러면, 야, 오늘은 엄마가 피자 쏠게, 오늘은 아빠가 또 뭐 살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그 교회에서 좋은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때로 그런 물질적인 도움도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새 옷을 하나 아이들에게 사줄 때도 어떤 때 사주면 좋습니까? 야, 주일에 교회 가야 되니까 새 옷 사줄게. 예, 똑같은 새 옷을 사주더라도 예배를 위해서 교회에 갈 때 또 입을 수 있도록 새 옷을 사준다면 아이들의 마음가짐도 참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연말인데 사실 뭐 큰 선물은 아니더라도 작은 선물 하나라도 아이들이 미처 준비를 못하면 옆에서 좀 도와주면서, 야, 너희한테 영적인 것으로 참 잘 가르치는 너희 선생님들 요거 고마운 마음을 좀 전해주자 하면서 아이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그 아이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아주 귀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가 그 영적인 스승, 주일학교 선생님과 주일학교 또 담당하시는 목사님들과 전사님들에게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도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에서 은혜를 받으려면 누가 좋아져야 됩니까? 순장님이 좋아져야죠. 그래서 순장님을 좋아할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입니다. 내가 순장님을 좋아하고 존귀히 여겨야 그 순장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순장님들을 좋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평생 사는 동안에 또 여러분의 시집 장가를 간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시집간 딸이 또 장가간 아들이 그 지금 다니는 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좋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교회에서 모든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그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스승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좋은 마음으로 앞으로도 평생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어떤 예배 시간이건 그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 설교자가 좋게 느껴지고 그 말씀이 아멘으로 또 화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 14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삶 속에도 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높이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청년과 얘기를 나누는데 청년이 혈액형에 대해서 한참 얘기를 하면서 O형이 어떻고 A형이 어떻고 B형이 어떻고 막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은 무슨 형이세요? 그래서 제가 나는 예수 보혈형이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 많은 또 어떤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 보혈형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것을 자랑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사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들어온 것도 그런 사람의 본성을 이용해서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지금 그 믿은 것만으로는 안 되고 이것도 행하고 이것도 행하고 네가 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더 거룩해 보이기 위해서 더 어떻게 보이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라고 쭉 이야기를 하고 많은 사람이 거기에 넘어갔습니다. 근데 바울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가 그것이 아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서만 오직 믿음으로서만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모든 것에 대해서 죽은 자로 또 우리는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살아야 될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사망증명서와 출생증명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었던 사람 똑같은 사람들이다. 다른 사람이 허물과 다른 사람의 그런 어떤 잘못한 것이 보일 때에 정죄하거나 그러기에 앞서 나도 역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였음을 나도 역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였음을 기억하라 하면서 사망증명서 이야기를 했고요. 나 자신을 향해서 내가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 낮아질 때 아니야.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야.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된 자로서 능력 있게 살 사람이야 하면서 예수 안에서의 출생증명서를 기억하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내가 능력이 있어도 예수로 말미암은 것이고 내가 겸손하여져도 오직 예수로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는 동안에 예수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면서 신령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